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사건까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지금 원 독자는 바사 제국 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포로 생활, 그러니까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한 적이 있었죠. 세상에 제국의 황제가 포로 신분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의 그 신하에게 절을 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반전 스토리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우뚝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어요. 자, 지난주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때요? 마찬가지로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어쩌면 풀무불 같은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인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좀 답답함이랄까요? 마음속에 좀 어두운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바뀐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시대예요. 느부갓네살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하기만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은 여전히 그 치하에서 살아가는 포로들이고 식민지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속에서의 기적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기적 같이 보여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마치 생명을 다해가는 그 환자에게 지금 당장 죽지 않게끔 호흡기 정도 달아놓은 바로 그런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이 기세에 등등하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만 같아요. 자, 그리고 또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것이다. 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마냥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있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소극적인 보호 외에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마냥 버티고만 있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 그러한 무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움이. 여러분, 이 질문들이 결코 남 이야기만 아니죠. 어쩌면 이 똑같은 질문을 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세는 이 세상의 시대 같아요. 세상이 아주 그냥 왕성하고 세상의 지배하에 우리가 놓인 것 같아 보여요. 그에 비추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만, 초라하게만 여겨집니다. 장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요. 예, 정말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바지만,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만 한다는 게 좀 암담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래봤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전히 세상의 지배하에, 세상 권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답답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답답함이면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과 답답함을 한 방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답답한 마음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부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요 지금 당장은 손 떼고 지금은 전혀 일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장래에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뿐 아니라 세상 나라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단 1%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게 보이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100%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오늘 이 4장에서 만나는 사건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도 한 꿈을 꿨죠. 2장에서도 꿈을 꿨는데 4장에서도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요, 느부갓네살이 이루고 싶은 것 지금 다 이루었을 때예요. 내노라하는 나라와 민족들 지금 다 정복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뤘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이 전리품과 세금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논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누가 만들었냐면 느부갓네살 때 만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당시 바벨론의 이 복원 상상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면, 이 저 푸른색의 문이 이슈타르 문인데, 지금도 이 독일의 한 박물관에 실물이 축소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저게 지금 바벨론의 도시예요. 그리고요, 이 바벨론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중성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공중에서 한번 내려다본 사진으로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 사각형이 내성이에요. 근데 이 내성이 둘레가 18km입니다. 외성은요, 한 7, 80km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예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300년간 세계 최고의 도시의 지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뉴욕이나 뭐 런던 뭐 이런 도시의 지위를 무려 300년간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30절에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과시한 것이 이게 전혀 허풍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29절 이하를 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같이요. 이 큰 성 바벨론, 정말 큰 성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냈다. 느부갓네살이요, 자신의 업적과 성취에 굉장히 뿌듯해진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만천하에 지금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두렵게 해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내용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두는데, 이 그루터기가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나리라 라고 하는 꿈입니다. 자, 16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17절 같이요. 자,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직감적으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으리라 했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사실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이 나무는 지금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대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관건은 이거죠. 그러면 과연 이 나무가 누구냐? 느부갓네살도 아마 느낌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나를 가리키는 건 아닌가? 근데 보세요. 그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 그리고 7대를 지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냐?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느부갓네살을 이제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꿈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이 의미를 알고자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근데 이제 누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요, 대본의 그 뜻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에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 자,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아, 정말 과연 그렇구나. 둘째,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왕이 마치 짐승처럼 미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셋째, 이 과정을 통해서 왕이시여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왕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넷째, 그렇게 왕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된 후에, 즉 7대를 지난 후에 왕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될 것입니다.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겸손함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요, 근데 요점은 분명합니다. 요점은 뭐예요? 지금 온 세상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세상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느부갓네살이 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요점입니다. 오직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왕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땅한 자세, 태도는 뭐야겠어요? 자신은 대리왕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면 첫째, 느부갓네살은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니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룩한 업적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알게 됐으니까요. 둘째, 느부갓네살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게 뭐냐?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원리이므로 공의와 자비로서 다스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 조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적용점이 되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느부갓네살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룩했고 내가 한껏 교만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껏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함몰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어디까지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공의와 자비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느부갓네살에게 주는 적용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겠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거 깨달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거라면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이 되죠.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의 권세하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을진데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우리를 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진데 어느 세력이 과연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산소 호흡기만 그때그때마다 붙여주는 수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장래에만 왕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 조언을 받아들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은 이 12달 동안 느부갓네살을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개꿈을 꿨나 보다, 아마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자신의 교만을 한껏 드러내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이게 뭐냐면 마치 항아리에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마지막 한 바가지가 부어졌을 때 그 항아리에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떨어집니다. 31절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려요. 미쳐요. 제국의 황제가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광인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명을 거두시기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만약 건강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제한, 우리 인간의 제약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똑똑히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뻐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총명을 거둬버리니까 광인이 돼서 지금 소처럼 풀을 먹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야, 느부갓네살이 미쳤대. 자, 포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정말 다니엘의 말처럼 느부갓네살이 미쳤대. 뭐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왕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지금은 마치 느부갓네살의 시대요, 느부갓네살의 다스림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처럼 여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고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는 그러한 애처로운 처지로만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누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의 이 명을 거스를 수 없고, 그래서 이 시대에서 사는 한 느부갓네살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바대로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느부갓네살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관점을 버려버리시기 바라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저 들판에 던져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지혜자의 삶인 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기한이 찾아 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이제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뭘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되어버립니다. 증거자로 바뀌어요. 자,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증거하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이런 조서를 내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고 하는 이 미래의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의 근거와 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인내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지만 오늘 진리, 즉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진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붙잡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극심한 박해에 처하죠.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도 물론이고요,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이 교회가 또 엄청난 박해를 겪습니다. 마치 풀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같이 교회가 그때 풀무불 같은 박해 현장 가운데 던져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고난받고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요,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온통 뭐만 보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만 봐요. 로마 황제가 왕인 줄 알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뭘 보여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리시더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로마 황제가 실권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실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전능하시면 아니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이러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물쇠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쇠 자체가 이상해 보일 것이다. 정말 그렇죠. 열쇠만 보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하네 라고 여기겠지만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물을 통치하신다. 만사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세력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으나 최악의 일을 행할 자유는 없다. 최악의 일을 행할 자유는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진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진짜 왕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을 경험하시고 안심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